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참 이 요한계시록은 별명이 있어요. 제5복음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쩌다가 읽기 두렵고 무섭고 마치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인식을 준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 이단들이 제대로 회방 놓은 정말 좋은 실적 같아요. 정말로 좋은 말 중에 하나도 신천지 아닙니까? 원래 신천지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로서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것도 자꾸 이렇게 뺏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뭔가 신천지가 한 활약을 했으니 뭔가 함부로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솔직히 어떤 마음도 있냐면 전도사가 감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도 솔직히 제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면은 오늘은 요한계시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당시에 쓰였던 역사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그때 청년부 마치고 그 스터디를 했었을 때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약 성경 어디에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어딜까요? 네, 급하게 수사석 질문으로 변환시켰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디냐면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소아시아로 가려다가 막히고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막혀서 어디로 가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봐요. 어디죠? 예, 감사합니다. 드로아 지역이에요. 드로아 지역인데 거기서 와서 도우라 해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진출을 합니다. 유럽으로 딱 처음 진출했을 때 맞닥뜨린 장소가 어디였죠? 예, 우리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성경을 수련회 때 쭉 한번 읽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빌립보성. 그렇죠?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따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죠. 근데 그 로마의 시민권자가 많이 살고 있는 장소가 빌립보였는데 거기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전쟁에 참여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막 해외 원정 출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그 빌립보 성하면은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딱 들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개념들을 알면은 좀 더 이렇게 와닿기도 해요. 제가 조만간 당시 1세기에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를 좀 더 또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과 당시 1세기의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 너무 뚜렷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집단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런 걸 잠시 두어두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3, 9 이것도 자신 없으면 안 돼요. 3, 9, 27. 자, 이게 뭐죠? 우리 외우기 쉽게. 그렇죠. 구약 신약. 자, 신약은 그럼 몇 권이라는 거예요?
27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CCM이나 이런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셨으면은 그 복음성가 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전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런 찬양도 있고요. 참 이런 전능에 대해서 하나님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약 성경에서 27권 가운데서 전능이란 단어는 딱 10번 쓰입니다. 별로 안 쓰여요, 전능이란 단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5권에는 전능이란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면은 2권에 10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한 권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권에 9번 나와요. 이처럼 전능, 이 헬라어로 판타크라토르, 이것은 별로 그렇게 잘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전능, 신약 성경 안에서요. 그러면은 9번은 어디 성경에서 쓰이고 한 번은 어디 성경에서 쓰일까요? 예, 요한계시록. 네, 눈치가 있으면 벌써 지금 너무 많이 좁혀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막 이런 것처럼. 자, 9번이 요한계시록에서 쓰이고 나머지 한 번이 고린도 후서에서 한 번 딱 쓰여요.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서 이 전능이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 전능은 싹 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이 25권에는 이 전능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전능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능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잖아요. 이 전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분만 한번 말해볼까요? 전능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오케이. 철민 형제, 하고자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변수 발생. 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실 때 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좀 정의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자 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전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말로는 좀 그거의 독보적인 의미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전능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 응? 괜찮아요. 뭐 여기서 시험 보는 거 아니고 막 과락이 있어서 막 쫓겨나가지고 이제 우리의 수련회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죠. 불가능은 없다.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전능이라는 단어는 사실 무에서 유라는 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불가능이 없다? 뭐 가능할 수 있지만 해병대도 불가능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무에서 유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전능을 유능이랑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많아. 이건 유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라는 이 보이는 가시적인 이 건물,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이 교회를 보면은 참 놀랍기도 해요.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주일날 다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능력 있는 성도들 많아요. 할 능력,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유능이에요. 그러나 전능은 무에서 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성경적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부르는 분이 사실 어디를 암시하냐면 아브라함을 암시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련을 가지나요? 딱 떠오르는 장면 있나요? 순간 사건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에서 있는 건가요, 그거는? 자, 또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내러티브 이야기 안에서 당시 아브라함 내외 사라와의 관계를 보면은 두드러지는 사건이 뭐예요? 이삭인데 그냥 이삭 출산이 아니라
그렇죠. 고령의 사건. 잠깐만요. 좀 힘들어요, 제 마음. 다들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말 그대로 생리가 끊겨버렸다. 폐경이다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제가 맨날 저랑 이제 뭘 강조하죠? 저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맥락, 문맥. 자, 이 폐경,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 임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그냥 아유 안타깝다, 임신이 안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맥락으로 이해해서 이해해요. 예, 똑같은 말이죠. 왜 자꾸 한척하세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은 그냥 아유 안타깝다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흘러온 이야기에 입각해서 이 사건을 보면은 아 이건 큰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뭘까요? 예? 그 아담에서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 이 궁극적 사건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이어져야 되는데 결국 창세기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씨, 후손이에요. 째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택한 백성이 오늘 루트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냥 대가 딱 끊겼어.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두 부부 사이에 자녀 출산이 안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로서 아브람 두 부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생명이 잉태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잉태를 못하는 것도 생명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뭐냐면은 죄의 증상으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신을 부부가 못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과 굉장히 가까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이라는 것, 즉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생명은 어떤 창조이거든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른 게 그 아브라함의 출산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므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제 무에서 유로 이렇게 딱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라는 이 단어는 창조이지만 출산이랑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계속 설교를 연속해서 들어 생각해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낳음을 받았고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또 어떻게 말하면은 창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낳음을 입은 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하시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이게 정확하게 새 창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 과거 청산하고 자 새롭게 시작하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옛 창조 질서는 끝났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재창조, 이 개념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재창조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좀 도움을 드리면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좀 잘 이해가 돼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그 교회에서 강도사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노아 홍수 사건은 진짜 역사적 사실이 맞는 것 같다.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순간에 비가 이만큼만 내려도 법석 브루스가 난리가 나는데 국가 재난사태가 막 선포되기도 하는데 밤낮 주야로 아예 하늘이 뚫리고 밑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40일 동안 내내 내리면 이건 진짜 잠길만 하다 산이 이렇게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야 진짜 잠겼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어떻게 돼요? 이 노아 홍수 이미지를 딱 그림 한 컷으로 그리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이미지가 좀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그릴 거예요? 그냥? 방주 딱 떠있고 그 다음 다? 물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건을 상기시키죠? 우주에 물밖에 없었던 사건. 뭐죠? 창세기 1장? 잠깐만, 아직 창세기 안 읽었죠?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 사도신경만 딱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이 뭐예요? 다들 따라하면 안 돼요. 그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창조가 시작됐을 때 첫 번째 창조가 뭐예요? 이거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1, 2, 3, 4, 5, 6 대칭 구조다. 자, 첫째 창조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것과 대칭되는 네 번째 창조는 뭐였어요? 광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굉장히 구조적, 이거를 막 창조의 과학적 순서 이거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그런 건 좋지 않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럼 이 빛을 낮과 밤을 담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광명체들이에요. 그럼 둘째 날 뭘 창조했어요? 둘째 날 괜찮아요. 우리 유치부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밤낮 해는 아까 네, 넷째 날. 물론 밤이 지나고 낮이. 자, 알려드릴게요. 외우기.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넷째 날이 광명체예요. 해, 달, 별.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그러면 위와 아래가 됐죠? 윗물과 아랫물. 여기서 말하는 윗물은 고대 근동의 우주 세계관을 의하면 윗물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윗물이 땅이고, 그럼 아랫물은요? 하늘과 땅. 근데 실제로 고대 근동의 우주적 세계관에 의하면은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예, 그 궁창이라는 말 있죠? 그게 돔이에요. 야구장 같은 데 가면 돔 있죠? 돔구형 그거. 그게 궁창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윗물, 그 아랫물은 뭐야? 바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물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물이 있고 돔으로 쫙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날 대칭되는 건 위에 누가 살고 아래에 누가 살아요? 새와 물고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날 창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날은 뭘 창조해요? 무치? 드러나라. 그러면은 다섯 번째 날 1, 4, 5, 여섯 번째 날은 뭘 창조한 거예요? 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땅이 이제 드러났어요. 무치.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또 누가 살아요? 지상동물. 또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거기에 내용물을 넣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질서정연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무작정 뒤집박정 한번 이것도 만들어볼까? 저거 만들어볼까? 요리사들이 딱 싫어하는 거잖아요.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넣으세요.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외우기 쉽죠? 1, 4, 2, 5, 3. 요한계시록 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걸 왜 말했어요? 재창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난 것은 창세기 1장 2절로의 회귀예요. 다시 말해서 리버스, 더 정확히 말하면 디크레이션이에요. 역창조. 다시 창조하기 전 상태로 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보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영이, 그게 비둘기가 자신의 알을 품는다라는 히브리어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왜 막 날아다니는 그게 아니라 이게 알 품듯이 이렇게 품는다. 이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노아 방주 딱 있고 나서 다시 나오죠. 그게 바로 재창조적 사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와 노아 사건은 똑같아요. 그러면 창세기에 처음 창조에 살았던 아담과 노아는 어떻게 대비되냐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도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인 노아에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똑같이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와 노아 사건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른 땅에 쓰니까 하나 더 알려드리죠.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묻이 드러났죠. 그 묻이 드러났다.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창조 사건이잖아요. 마른 땅이 물에서 드러났다. 자, 성경은 맥락과 문맥에 따라서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마른 땅이 드러난 사건 아시나요? 뭐라고요? 홍해 바다예요. 그 갈라지는 사건. 실제로 거기에 뭐라 말하면 마른 땅이 드러났다. 어디로부터? 바다에서부터.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야, 신기하다. 야, 이것도 좋지만 조금 더 성경 훈련 받은 청년부답게 이거는 딱 어떤 사건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창조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항상 창조와 관련됩니다. 무에서 유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항상 성경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구원 사건,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새 출애굽. 우리도 출애굽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이집트라는 노예로부터 해방됐죠. 우리는 어디 노예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의 노예로부터. 그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이러한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샛길로 많이 생각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구절 혹시 보이시나요? 뭐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그렇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4절의 시작이고 8절은 어떻게 끝나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네? 자, 그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법, 햄버거, 샌드위치, 빵과 빵 사이의 패티.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라는 것이 이 4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했죠. 이것은 성경의 핵심적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는 성경 어디에서도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 이거를 우리 좀 더 전문용어로 시제로 바꿔볼까요? 그럼 뭐가 돼요? 이제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현재, 과거, 미래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번 놀라운 게 있습니다. 동일한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말이, 익숙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신 분이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장 4절과 8절과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우린 자연스럽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 그냥 있는 분이 있다. 이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의하면 순서가 시제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에 의하면 어떻게 됐었어요?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예요. 이 1장이 변환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럼 말하고자 하는 요한의 포인트는 뭘 것 같으세요? 과거와 현재를 순서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연속성? 오케이. 또 무엇을 먼저 말해요? 1장에서요. 현재요. 그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요한계시록 배경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 때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심한 로마 황제 대로마 화재 사건의 중요한 황제가 누구였죠? 네로였어요. 네로도 아주 잔인한 황제였죠. 인간 촛대로 유명하잖아요.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기름 바른 다음에 밤 되면은 거의 촉혀가지고 인간을 촛대로 썼다라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좀 잔인해요. 카타콤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 길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을 잡으면은 고문하면은 말해요, 안 해요? 나는 그냥 내 목숨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숨어 있을 때 예를 들어 서연이 잡히면 우리 어디 있는지 말 안 할 거잖아요. 서연이 인간 촛대 돼도 참을 거잖아요. 자, 서영이 우리가 예를 들어 다 숨어 있으면 서영이 잡혔어. 우리 장 보러 가다가 너 예수님 믿는 애지. 너 빨리 너만 안 죽인다. 너 끝까지 고문할 거야. 빨리 불면은 너는 살려주고 나머지 다 죽여줄게. 자, 말할 거예요, 안 말할 거예요? 서영이 막 불타 막. 자, 어렵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안 말했어요. 근데 말했어요. 고문을 시기에도 말 안 하니까 어떻게 고문하냐면 부모님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건 뭐예요? 자녀들 데려옵니다. 그래서 자녀를 밥을 많이 줘요. 막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먼저 양털 옷으로 이렇게 딱 입혀줘요. 그리고 보낼 때 굶주린 사냥개를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게. 그래서 너 지금 빨리 말 안 할 거야? 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참 씁쓸하잖아.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기도하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있어? 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뭐예요? 지금 있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먼저 딱 알고 1장부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시제를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러면 이 고난 당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면서요. 그럼 당하는 이 고난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신앙 고백 읽을 텐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요 우연찮게 당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인자매한테 또 한번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다인자매도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해보신 적 있었나요? 있었어요? 많이 어려웠었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좀 많이 어려웠던 일을 당하셨던 분이 있죠. 누구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각자 그 생각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되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걸 딱 떠올려 보세요. 근데 왜 힘드냐 하면
이걸 때문일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만약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한다 칩시다. 정말 내가 힘들 때, 야, 그거 내일 끝난다. 그거 내일 해결 끝난다. 그거 완전히 싹 모든 게 다 풀린다. 그러면은 그때 딱 떠올렸을 때 힘들 것 같으세요? 안 힘들 것 같으세요? 견딜만 합니다. 내일 끝나니까. 우리의 고통은 사실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무기한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당시의 요한계시록 배경에서 이러한 고통, 고문,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끝날 것 같아. 왜냐면 황제가 저러잖아요. 이건 답이 없어. 이거는 뭐 시위가 됩니까 그때?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로마 황제인데 자, 안 끝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이라는 현재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이겠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별명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5복음서.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 약속하셨던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 이제도 전에도 장차, 전에도 이제도 장차가 아니라, 그래서 현재를 매우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한번 4장 아까 폈던 거 보시겠습니까?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우리 다인자매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으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땡땡 일어날 일을, 땡땡땡이 뭐죠? 마땅히죠. 이게 사실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개역개정은 너무 훌륭한 번역이긴 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마땅히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가 원래 마땅히보다는 어떤 단어가 좋냐면 반드시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다인자매 봐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좀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나오죠. 이게 똑같은 4장 1절에 마땅이란 단어 똑같은 데이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반드시예요. 그러면은 다인자매 아까 4장 1절 하반절 반드시로 바꿔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리로 예, 거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자,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이 하반절부터 이 4장 2절부터 읽는 게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렇죠? 왜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쭉 보면은 7장 9절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 나옵니다. 한번 놀라워요. 반드시 일어날 일. 그게 뭘까요? 7장 9절이에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인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이게 4장 1절에서 말한 이 일 후에 내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 일 후에 반드시 일어난 일을 보면은 뭐예요 지금? 7장 9절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줄 일은 2027년 10월 31일 날 대멸망이 있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구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전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앞서서부터 나온 요한계시록의 핵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지금 있고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그분의 대표적인 사역이 구원하심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당시 요한계시록 배경에서 큰 박해와 환난과 그 곤란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반드시 일어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오직 유능한 자가 아니라 전능한 유일한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읽을 때 기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은 반드시 일어나요. 이게 요한계시록 핵심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한 아버지시다라는 거고, 그분이 지금 있으신 현재 진행형 우리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공부해도 솔직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단순히 야 안 죽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첫 번째 설교 잘 섞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마.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구원과 매우 밀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배워나갈 건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참 우리의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떨리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 9주일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배울 거거든요. 우리 수련회 끝나고도. 근데 이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할 텐데 이상한 거 파악하신 분 딱 손들면은 5달란트가 아니라 진짜 제가 하나 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알지 서연아? 자, 사도신경 한 목소리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사도신경이죠. 라틴어에 입각해서 그리고 영어 성경에 입각해서 한번 번역을 합니다. 자, 이걸 읽으셨죠? 이상한 점 보신 분. 순서가 달라요? 난 다른 이상한 점을 좀 봤다. 사도신경을 이거 쭉 보면서 내가 알던 사도신경이랑 좀 다른데? 자, 틀린 그림 찾기 빨리 해보세요. 오! 정답. 이 4번에 뭐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지옥 강화설이에요. 이게 실제로 라틴어 원문에, 사도신경 원문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 표현이에요. 이것을 한국교회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주일날 한번 읊어보세요. 이거 완을 벗을 겁니다. 왜 없앴냐? 불편해서 없앴었어요.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니 불편해. 그래서 없앴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자, 이거는 우리가 차차 이제부터 주일 청년부 예배 때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자, 하여튼 이것이 포인트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앞에 들여쓰기도 잘했지만 1번, 2번, 3번 빨간색으로 쓴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잘 모르시잖아요. 되게 막연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꼭 뭘 알아야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바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배우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몇 조항으로 되어 있죠? 옆에 파란색 숫자 12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누가 고백한 걸까요? 예, 그렇게 할 줄 알고 유도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사도들이 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썰이 하나 있어요. 이게 몇 조항이라고요? 12조항. 12사도가 한 조항씩 썼다. 이건 근거 없어요. 근거 없어요. 아니, 이런 썰이 있어요. 아무 근거는 없어요. 사도신경은 놀랍게도 사도들이 다 죽은 이후로 쓰입니다. 그리고 계속 수정돼요. 주후 4세기 이후로 7세기, 8세기 이렇게 수정돼요. 그럼 이 사도신경 언제 고백했을까요? 이게 21세기의 문화인데 뭐냐면은 세례받을 때 고백합니다. 너 이거 믿어? 예,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 교회에 입교나 혹은 그 불신자들이 신자가 될 때, 교회 회원으로 될 때 이 사도신경을 잘 배우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공동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우리가 믿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에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을 압축한 엑기스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만 해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매일 주일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그냥 대충 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라틴어에 입각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것도 원래 사도신경이 있어요. 배워야 돼요. 불편하다고 빼면은 그게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건 차차 배울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일 청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배워야 되니까. 자, 오케이. 이거를 두고 이제는 이 9주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익숙하죠? 네, 제가 문 읽겠습니다. 제 9주일 26문입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네, 이게 1조항, 사도신경 1조항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을 할 때 이 내용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믿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청년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엇과 관련해서 설명해요? 그 눈치채신 분 있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무엇과 답 안에 있어요. 무엇과 관련? 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그렇죠. 첫 번째 뭐라 나와요? 맨 첫 번째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소개할 때 예수님으로 연관시킨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인자매,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인자매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젠 질문 안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냐 안 맞냐보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는 무슨 차이를 가질까? 이거를 잘 배워야 해요. 첫째 문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셨고는 단순하게 창조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둘째 문장은 구속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는 뭘만 말한다? 창조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말하는 건가 하니 구원, 구속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부터 또 배울 이제 2조항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창조와 무엇을 관련해서 고백한다? 구원, 그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한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창조만 이야기하는 것과 구속과 창조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17세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긴 했는데 16세기에 일어났어요. 17세기는 과학혁명 막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도 딱 17세기 이거 아니고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요. 자,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때 나타난 이론이 이신론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가 배웠죠? 디이즘. 이치가 신이다예요. 이게 이치가 신이에요. 이치가 뭐죠? 자꾸 다인자매가 너무 똘망똘망하게 해서 자꾸 다인자매만 이렇게 제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서영이. 이치가 뭐죠? 이건 당연한 이치야. 이런 말 하잖아요. 이치. 자연 만물의 질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는 것도 이치죠.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이것도 이치잖아요. 어떤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이게 곧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이신론은 실천적 무신론이라고도 불리워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딱 했는데 그 안에 이치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대로 돌아가도록 냅두고 이제 하나님은 방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치대로만 살아가면.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마치 이것에 대한 좋은 비유는 예시는 시계입니다. 시계 있으신 분 없네요. 자, 시계를 딱 하면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시계 누가 만들었어요? 시계 장인이 만들었겠죠. 그럼 샀어요. 그럼 시계 장인이 나 맨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돌려줘요? 이거 뭐예요?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든 거잖아요. 이게 이신론에 대한 좋은 예시예요. 하나님이 시계를 딱 창조하시고 냅두면 알아서 돌아가듯이 우리는 그 안에서의 법칙만 잘 연구하면은 그거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은 없는 거예요. 이게 과학혁명이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났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말하기 좀 길지만 과학적 혁명과 이 창조라는 것은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이론이 나올 때는요, 그냥 툭 튀어나오지 않고 어떤 발전을 거쳐서 그 발전을 하게 된 재료도 있고 사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까지 살아왔던 이런 모든 증상들은 과거의 것과 유기적인 것들을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신론이라는 것은 과학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 오늘날은 이 이신론이 더 발전해서 어떻게 되죠?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유신 진화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진화론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유신, 신을 믿어요. 진화론적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과학과 신앙을 결합시킨 이론이에요. 유신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땐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이것도 왜 틀렸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더 배워나가죠. 아, 이거 교회, 이거 완전 나 그냥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거 공부하러 왔네. 자,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잘 배워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과학혁명 17세기에 일어나면서 이 이신론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창조와 구원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창조는 우리의 구원, 새 창조, 재창조라고요. 자, 창조와 구원을 분리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더 적합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창조와 구속을 결합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가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계몽한 거잖아요. 이성. 쉽게 말해서 당시에 로마 카톨릭 당시에 뭐가 너무 압도했었던 거예요? 흔히 말해서 신앙. 이런 식으로 이분법하면 좋진 않지만 이성보다 이 신앙이 앞서서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기억나실 거예요. 뭐 지구가 돈이 많이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 막 반발이 나왔잖아요. 야, 뭐야, 결국에는 니들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있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중요하면서 딱 계몽주의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므로 이성이 신앙보다 우위에 점하게 돼요. 그러므로 나타난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뭐냐면은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볼까요? 서연아. 서연아. 이성적으로 바다가 갈라진 게 납득이 돼? 안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진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연구를 해보니 이 홍해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가 갈대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을 막 지나간 거를 과장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한 거다. 또 해볼까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남성과의 관계없이 임신이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다 가짜다. 그럼 이건 뭐냐? 근데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걸 믿는 거지. 마치 단군 신화처럼요. 진짜로 아래서 태어났겠어? 우리의 건국 신화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생겼다라는 걸 믿는 것처럼, 아니 이거 예수님께서 진짜로 너는 그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야?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야, 너 여전히 중세 살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여러분 뭐라 말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떠났어요. 새로운 전도사가 왔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실제로 통합 측에서 그랬죠. 통합 측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아시죠? 그 빨간색 십자가에다가 우리는 파란색 초록색 성경 펴져 있는 그 로고가 있잖아요. 통합 측은 그 빨간색 십자가 이렇게 있는 거, 거기는 굉장히 자유주의적. 거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학과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고 이거는 다른 거 별개고. 그래서 실제로 사모님께서 통합 측에서 있으셨었어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었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홍해가 진짜 갈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서 사모님께서는 뭔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교회를. 자, 근데 예를 들어 질문해 볼게요. 동정녀 탄생 믿어요? 라고 했을 때 방금 말한 것처럼 막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답변하실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강도사님이 말하니까 맞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저 믿어요. 저 믿어. 아, 그것도 좋아요. 최후의 그거.
난 믿어. 난 믿어. 난 믿네. 막 찬양해도 돼요. 막 난 믿네. 난 믿네. 그리고 빨리 목사님에게 가면은 이제 잘리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만약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르친다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가르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럼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걸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는 거 알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설득시켰을 때 응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난 믿기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야 그럼 무지성이 어딨어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이것도 배워야 돼. 그러므로 우리 사도신 일세 동정녀 이것도 배울 거다. 방어를 해야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모를 땐요 치고 들어오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를 유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갈라디아서만 읽어보세요. 할례 받아야 된다. 어마어마한 유혹으로 할례를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화 나요 안 나요? 시작부터 대부분 성도들에게 인사해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시작 안 합니다.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요. 너무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그 복음에 전했던 능력을 어디다 두고 다 지금 할례 받고 있어. 내가 너희를 다시 키워야겠다. 내가 다시 잉태하는 수고를 임신해서 애를 낳는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겪을게. 다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 시작.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막 호소가 나온 게 갈라디아서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으로 가르쳤더니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유혹했더니 다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끌려갈 때 야 하나님 믿어? 믿지 마. 야 클럽 가자. 이런 유치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설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방어해야겠죠. 우리는 그래도 집사님들과 장로님이 있어서 그렇게 딱 말하면은 딱 제재를 해주실 거죠. 제재해야 됩니다. 그거는 가치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 필요 없습니다. 잘라야 돼요. 실제로 성경에서 항상 그래요. 자릅니다. 이단은. 그거를 괜히 사랑으로 감싸고 어루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잘라야 될까를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막 잘라 그냥. 뭐 말만 하면 잘라. 그러면 또 파괴해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안목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단순히 교회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예를 들어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 그걸 교육시켜야 보호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여튼 창조와 구속을 분리시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이 볼테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나 구속주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조주는 믿는데 구속주는 믿지 않는다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주를 믿어야 한다면 구속은 뭐로부터 구속이에요? 이거 아니죠? 철컹철컹 구속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예요. 구속은. 자, 그럼 구속은 뭐로부터 구속이에요? 더 한자 죄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속주를 믿는다면요. 그러면 이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뭐라고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요. 점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길로 가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야, 이건 좀... 아니,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물 위를? 계몽주의 철학자의 눈에는 이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믿지만 구속주를 믿으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난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기보단 너 누구 믿으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구원과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거 역사적 신앙 고백서예요. 이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한대요 하면은 다 아세요, 목사님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나중에 목사 안수받을 때 여러분 와주실 거죠? 그때 저는 선서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나는 성도들을 가르칠 겁니다라고 목사들은 다 선서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고 장로교회 표준 문서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비슷한 이 표준 문서들이 신앙 고백서들이 이 하일델베르크도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아세요. 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대로 성경을 잘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볼테르라는 이 계몽주의 철학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어떤 이신론, 원리와 법칙과 이치대로 잘 운행되는 것을 믿는데 동정녀 탄생 부활 기적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된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무엇을 증거했냐면 스스로 말한 거냐면 난 창조와 구속을 분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창조와 구속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을 분리한 이 볼테르라는 학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참고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거 있죠. 이것과 볼테르라는 말이 이제 입장됐죠?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이것이 볼테르를 저격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일델베르크 이 요리문답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잘 공부한 사람은 그러한 철학자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곧 후에 150년 후에 태어난 볼테르가 말한 것을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실제로 가르친 바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도 믿지 않는 거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간상 앞에서 요한계시록 좀 길어졌기 때문에 중간에서 끊을 거예요. 우리 좀 금방 이제 끝내겠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자, 이해 천천히 되는 거예요. 창조와 구속을 분리하는 것은 앞서서 말한 창조주를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기억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런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난 예수님 안 믿어. 근데 난 창조주를 믿어.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모순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정말 진리로 믿는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는 길이요. 근데 과연 그 길을 통하지 않고 창조주는 믿는데 그 길은 안 믿어.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잘 기억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알 수 없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의 진리예요. 우리 믿습니다. 진리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다? 근데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하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원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는 시편들을 보더라도 죄와 구원이 함께 등장한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묵상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섯째 창조를 묵상하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찬송해요. 104편에서요. 그런데 이 104편 시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엔딩을 하냐면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104편 35절에서 끝이 납니다. 창조를 찬송하면서 죄인과 구속에 대해서 엔딩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죄인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찬송에 대한 찬송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죄인은 창조주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은 사람만 창조주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에라야 비로소 사도신경 제1조항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믿는 거죠. 이 복음의 압축이 사도신경에 들어있던 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어야 제1조항, 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마치겠습니다. 5분 내로. 아침이니까 또 길게 하면은 전 욕먹잖아요. 아닌가요? 자, 5분 내로 마무리할게요. 자, 누군가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은 믿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신적 존재, 어떤 창조된 어떠한 것들을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난 그렇게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창조는 성경이 말한 창조와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는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그 유대교나 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왜 그런 주장을 하는 줄 아세요? 구약을 같이 믿고 또 그들의 뿌리 조상을 누구로 둬요? 아브라함으로 둬요. 유대교 아브라함이죠? 기독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 다음 이슬람 이것도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요? 이스마엘 다 우리 뿌리는 어디에 소급해 올라가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세계의 종교다.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를 믿는다. 아멘. 큰일 나요. 아멘 하면. 왜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안 믿습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냅두세요. 다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포용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010-4110-8065로 전화를 걸면 제가 받아요. 그런데 그 번호로 걸었을 때 철민이 형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번호로 전화했을 때 혹은 송전도사가 받을 수 있다. 길은 다르지만 통일하는 거는 결국 전화 받는 건 송전도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로 가려면 그 길은 하나예요. 송전도사가 전화를 받으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로 전화를 해야 되듯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잘 기억할 때에 몰몬교 빼고 이슬람, 유대교 다 똑같지 않냐? 안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유대교도 창조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성경을 보고 믿는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이 조항이 뭐예요? 독생자, 외아들이죠? 독생자. 사랑하는 그 외아들 독생자, 이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창조주냐 아니면 구속주를 믿지 아니하는 창조주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힌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실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같지 않다. 아무리 성경 가지고 말을 해도 믿는 대상이 다르기에 성경이 말하는 그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 시간에 좀 이것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심인데, 그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고백한 이 삼위일체적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을 때에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구원을 성취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며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말할지언정 그것이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의 의미를 더욱더 디테일하게 잘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잘 헤아리고 어떠한 유혹에서도 이리와 같은 거짓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의 내용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튼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다 지켜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 입구에 이단 출입 금지라고 붙인다고 할지언정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는 함께 믿음의 진리에 철저하게 배우고 쌓아감으로써 그릇된 이설을 말했을 때 탁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 청년부에게 항상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와 바른 깨달음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셔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능히 쉽게 분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넉넉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길 원하는 우리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사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둘째 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로써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